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나기정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이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요 179회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200회의 고지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종현아, 너 사람 보지 않고 또 환경 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뉴질랜드 오니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더라고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제가 도표를 좀 잘못 그렸는데요. 오늘 옆에 보시면 제대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깨어남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정화, 그리고 내일은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원천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은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 영적인 훈련 가운데 정화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됨의 스토리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특별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만남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항상 성경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배경으로 누가복음 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탄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에 순종하여져서 무태도 조금 떨어지게끔 배를 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목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프로 어부입니다. 정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져요. 그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배 위에서는 내가 더 잘 안다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누가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평생 동안 잡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묻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요, 물고기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 누가의 기자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무릎 아래로 엎드린다는 것은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PR 시대예요. 자기를 좋게 포장하면 포장했지 자기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대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 죄가 보여지는 그 회개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은 내가 치유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바울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진정한 고통, 진정한 아픔인 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의 영혼이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죄인인 거 아는군, 그래 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계속 머무르면서요,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취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험까지도,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친밀함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지 않으셨다. 내 죄를 알면서도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화의 과정은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무너져요. 연약합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의 기도처럼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죄된 모습이 없는지, 오염된 모습이 없는지, 악한 모습이 없는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내 마음에 있는 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